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기록 연도는요 AD 91년서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밀레니엄, 이게 밀레니엄이라는 것은 이 천년간의 연도를 말하는데 세상에 펼쳐진 천년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요 니무롯의 아들들, 이 세상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그리스도 없이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 즉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 평화를 추구해보려고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UN, 즉 뭐냐면 이 국가로 형성된 국가와 모든 종교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초자연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멸망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될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해석 관점은요 과거학파가 있어요. 과거학파. 이 과거학파들은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역사학파, 이 사람들은 그 후천년주의, 천년의 그 밀레니엄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 환란 후에 이 천년이 뒤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학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천년 동안에 먼저 정천년, 즉 평화가 먼저 오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학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만 믿기 어려울다는 거예요. 마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받고 성령에 의해 전달되고 영광으로부터 온 편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들의 성경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 이 이사야 14장에서 사단 마귀는 지옥에 간다고 예언되었지만 계시록 20장에서는요 사단 마귀는 불못에 던져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성도가 어떻게 될 때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초림 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으로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 이 계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지금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마나 나를 보냈으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세상에 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계시록의 뒷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윗, 죄송합니다. 그 2절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 하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는 자, 이 말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7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7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7교회를 말하는데 이 7교회를 오늘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5절 말씀,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오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도 보면 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그의 피로서 여기 있죠. 이 불러도 그의 피, 그의 유일한 피, 그의 유일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씻어줬다, 해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요. 우리를 나라. 여기 보면 그냥 나라지만 영문에는요 킹이에요. 킹. 이거 왕 삼은 거예요. 우리를 왕. 그리고 제사장 삼았어요. 프레스트. 제사장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왕 삼은 거예요. 우리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왕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이 그를 보고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의 가시되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구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담모섬이라고 하는 터키 해안에 있어요. 지금 터키 해안에 소아시아 7교회이고 거기에 있고 담모라고 하는 섬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 말씀, 즉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믿어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담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을 감동하여 그랬어요. 주의 날 여기는 로드스데이, 이게 뭐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의 날은 오늘날의 주일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주님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너는 보는 것으로 세서 에베소
보는 것은 즉 뭐냐면 환상, 계시교의 계시 아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데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끄내 보낸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받은 계시를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라고 하는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다가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다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요. 일곱 금체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과 그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발란 빛난 초석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의 발 앞에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 엎드려져 있는 요한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요한이 팍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밑에다 팍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쫙 뻗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거룩한 분을 죄인이 만나면 훈절을 해요. 기절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유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여 하였고 스랍되는 모자 손에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 날며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나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여호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했음이로다. 이사야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니까 나 망했다 하고 쫙 뻗어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랍 하나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내 입에 가며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겠습니다. 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를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국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타박으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되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에서 가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네 주니까 하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도 못하고 썼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들려 담에색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의 빛을 본 거예요. 보고서 말에서 떨어져 쫙 뻗어졌어요. 뻗어져가지고 버지럭버지럭 하는 거예요. 사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충격을 받고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었다고는 말은 없어요. 제가 취소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불축을 받고 사흘 동안 금식을 먹고 충격에 빠져요.
그러고서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전도를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을 충격을 받아요. 이 다윗은요, 참, 이 바울은 헬레나파의, 그 학파의 최고봉의 공부를 엄청나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일주일 금식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이 사막을 가지고 근심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 김택룡도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을 봤다고. 제가요, 죄 많은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룩한 분을 만나면 힘들어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이 요한이 90이 다 돼서 이게 90년에 나이가 누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충격을 받고, 주님께서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침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말하는 거예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제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즉 사탄을 지옥에 벌이를, 지옥보다도 무적행에 불못에 던지는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여러분과 성도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좀 내가 좀 찾기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만물 위에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보다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외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교회 세우려고 이 세상을 세운 거예요. 태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신학의 아주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사탄을 무정행으로 넣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네 본 것과 있는 이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하면서 네 본 것을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층대 7교회 사자요 7교회니라. 그러면서 이 7교회, 7사자, 7금쪽대 이런 거는 나중에 하지만 제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그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케 하는 것과 사도로 아닌 자들 시험하여 라고 했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교회라고 칭해요. AD 33년서가 되기 90년까지를 사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90년까지니까 사도들의 시대인데, 이게 뭐냐면 온전히 목적된 교회.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이 그 내용이 아니냐,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문학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환난과 공포를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하노니 실상 유대인이여 사단이라. 장차 받아오고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 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AD 90년 사도 요한이 끝나고서 그 사도 요한 이후에 325년까지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쓴 몰약의 형상이에요. 지금 왜냐면 폴리캅, 터툴리안 이런 이 사도들이요 순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교한 교회 시대를 역사로 보면 AD 325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도교회에 이때 네로가 있었어요. 네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베도가 있었고, 여기에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아주 열심히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고, 서머나 교회가 390에서 329년대 이때요 아주 이단들이 형성돼 있었고 우상 숭배가 채택되어 있었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AD 325년에 니케 종교회의에서 종교회의를 했고, 그리고 콘스탄틴이 왕과 제사장 그것을 겸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시작하게 순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식이 성체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천주교회는요 지금도 포도주를 이게 신부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성체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부가 따라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성체설이 끝나면 그것을 이 신부가 다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아주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경이 가감되어 있고, 그리고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가감으로 변해서 많이 변질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세 번째 버가마 교회에서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라. 대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될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도 죽음을 당했도다.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데, 이 AD 325년부터 500년까지 제국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국들이 우상을 숭배고 우상 숭배로 변하게 돼요. 이때 잊어버렸는데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 아들 어거스틴이 성자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음탕하고 숱한 결혼으로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교회가 타락할 정도로 이렇게 이 타락하는 세대를 버가모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다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세 교회인데 AD 500년서부터 1000년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칭 선전하는 이사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끼어 행음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중세 암흑시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이요 3분의 1이 죽다시피 해요. 콜레라가 발생하고요. 이 콜레라가 발생하고 이 유행병이 죽음의 병이 이렇게 다가오고, 아주 봉건주의와 지주들의 아주 행포, 그리고 종교 지주자들 천주교 신부의 아주
이 타락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고요.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신부에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의 시대가, 암흑기 시대가 바로 고통의 향기 시대가 바로 두아디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박해하는 교회, AD 1000에서 AD 1500년대에 보면 사대교회 패작에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많이 읽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어느 시대에 멀지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교회,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아주 이 노예제를 착취를 하고, 그리고 이 봉건주의 사상이 박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은 성경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제사장이 이 종교 지도자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고 돈을 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암흑 시대에 박해를 받는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부흥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개혁과 부흥의 교회라고 해서 1500년서부터 1900년대까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줄 아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형제 사랑의 시대예요. 이때 이상한 불이 불었어요. 르네상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예부흥이 이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부텐베르크에서 이 활자 성경을 인쇄를 하는 거예요. 평민이 성경 볼 수 있게끔 이 루터가 하고, 휘스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윌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을 하고, 존 요한의 간니그를 창설하고, 여러 가지 이 교회의 네덜란드 화란에 모여서 이 문예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들은요, 그리면서 자기의 주인, 몸종 하녀의 그림을 그리고, 자유를 표방하는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문예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화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구세군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선 냄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시대가 AD 1500년서부터 1600년까지 빌라델피아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1900년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네 입에서 돌파해야 될지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적도 하나, 네 건강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 칸트처럼 하나님 없이 뭔가를 자유를 표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시민의 권리가 나오고, 그리고 노예 해방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이런 회색지대 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인지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얄구리 해가지고 나오고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을 배교하는 시대로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살려고 하고, 그리고 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면 단지로 알고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 백이환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라우디게에 계시록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역사 이래로 계속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세대에 왔었는데,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일들은 어떤 환경이 있으라도 그걸 시인하고 예수님 편에 서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요 이제 암흑기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소사시어트 사회주의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고 전 세계는요.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의 딥스테이트, 즉 그림자 정부, 즉 뭐냐면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배후 조종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유엔 내 어떤 유력한 사람이 한국의 어떤 홍씨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조종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딥스테이트를 조종하고 있어서 아주 이게 힘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태극기 들고 막 거리 나가도 방송은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은. 그만큼 이 백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사시어티,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이 시대, 배금주의 사상으로 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로 가는 시대, 시민의 권리로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대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이 모든 일들이 종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서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집어던져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노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 믿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도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에 배웠습니다.